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거짓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교회 역사에서 늘 중요했고 또 늘 쉽지 않았던 것이 전도였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전도가 무슨 뜻일까요? 도를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를 전한다. 도라는 것은 길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한다 해서 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죄의 형벌로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형벌을 모두 받아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씻음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도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힘들고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하는 일 자체가 불편하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내가 먹어보니 뭐가 참 맛있더라, 몸에 좋더라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권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참 좋더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나 자녀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떤가? 어제도 제가 그런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청담동 저희 아파트 김대리입니다. 매물이 좋은 곳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와요. 그럼 저는 바로 관심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을 얻는 매우 수익률이 좋은 종교 사업을 교회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면 많은 경우에 얘 관심 없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대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요.
세계관이 뭐냐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도대체 이 우주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은 있기는 한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선과 악을 구별짓는 조건, 이 기준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런 대답에도, 이런 말에도 이 세상과 사람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움직입니다. 부자 되는 게 최고 가치라면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느냐는 세계관이 결정을 해요. 만약에 이 세상도 나 자신도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허무주의, 공허감 이런 데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그걸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메꿔보려고 사실은 메꿀 수 없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맹목적인 열정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없다고요. 목적이 없다고요. 나도 죽으면 끝이고 내 자식도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기뻐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시작과 마지막, 죽음의 의미와 그 이후의 삶,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저 저 미래에 어떤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기쁨도 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세계관이 결정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뒤흔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복음이 들어가서 건드리고 흔들고 뒤엎어버리고 대체를 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세계관인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듣기 싫고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종종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갈아엎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을 만져주셔야만 바뀔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가 우리가 할 때에 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어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는 죄까지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를 해야 했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장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1차적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가지 마라.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성경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드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했을 때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뻔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하면은 우리는 이단으로 몰린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다 이단이었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매우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 만약에 누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그런 선지자는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설령 너희 형제나 심지어 너희 자녀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숨겨주지도 말고 용서 없이 죽여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인 경우에는 네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여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4절부터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름 아닌 가족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이 구약의 율법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 이 상황에서처럼 정말 뭐 돌에 맞아 죽는다라든가 뭐 가족들에게 그런 어떤 일을 당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당할 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전도는 두렵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 저거 교회 미친 사람이구나, 광신자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고, 나는 조롱과 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복음을 들려준 그 사람과 내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서먹해지고 급격히 이 분위기가 냉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를 하던 때에 이제 제 그 사촌 여동생을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그 카페였는가 빵집이었는가 하여간 거기서 이제 불러내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당시에 그 전도 훈련, 전도 폭발이라는 그 어떤 그 이 복음 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A4지로 거의 뭐 7, 8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 복음으로 전하면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듣는 사람에게 아주 알기 쉽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전도 폭발 전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제 사촌 여동생한테 전하는데 중간에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대충 어떤 임기응변으로 뭐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성경의 지식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버벅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제 사촌 동생이 보고는, 오빠 지금 나 데리고 무슨 뭐 연습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벌써 그게 20년 전 일인데요. 지금 서로 얘기하거든요. 서로 얘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은 좀 서먹하고 또 제 가슴 안에는 좀 미안한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늘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감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들도 있어요.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이제 전도를 했을 때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다음에 가족들로부터 또 싫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봐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 이것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해서 특히 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그것을 믿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알고 신뢰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복음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 방법도 복음을 믿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내가 믿고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첫 단추는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를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적으로 계속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 배웁니다. 이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믿는 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는 가서 전해야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 뭐가 되든 되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과연 임했습니다. 언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임했어요. 교회에 임했습니다. 교회.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불 같은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것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에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모르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위대한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가나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그리고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난 곳에 그 사람들 말로 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것이냐?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임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역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가까운 데에서 전하면 그게 전도인 것이고, 타 문화권에 대해서 전하면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똑같아요. 전도와 선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전도는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도, 선교,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전도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무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경멸과 모욕을 각오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그 뒷부분에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일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이적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원래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집주인. 그 집안의 가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집안의 가장이 저 예수다, 이렇게 경멸하고 모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내가 가장이고 너희들은 우리 집안 사람들이잖아.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도 그런 식으로 경멸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얼마나 더 큰 조롱과 경멸을 받겠느냐. 자, 이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고, 어쨌든 너희들이 받게 될 조롱과 핍박은 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말 나만큼만 조롱과 경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더 심한 걸 받을 테니까. 그게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냥 나만큼만이라도 너희들이 모욕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더 받을 거야. 그런 얘기.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물며 나도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전도하다가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 훈련을 받을 때에 전도 훈련 받을 때는 그 노방전도도 합니다. 요즘은 노방전도 거의 아마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아마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훈련 받을 때에도 노방전도 하게 되면은 복음을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전도자에게는 거절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당시 그 저와 함께 훈련을 받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과 그리고 저도 이런 개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10사람에게 거절당한다. 끝까지 읽어주는 게 몇 사람이다로 목표 삼지 않고 오늘은 거절당하는 게 10사람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전도하는 게 별로 두렵지 않고 거부를 당해도 별로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하게. 전도는 누구나 또 당연히 거절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에 두려움이 덜하고 또 거부당했을 때 상처도 덜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은 전도할 때에 심한 핍박을 각오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심한 핍박은 여러 곳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전도자의 가족 안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바가 참이라면 내 가족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가족뿐만이 아니고 더 큰 범위로 나아가면은 이 사회 안에서도 또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당시 재판정,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당은 공적인 집회 장소가 되겠죠. 왜 그곳으로 끌려가서 매질까지 당하는가? 신성모독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하나님이라는 둥 이런 소리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당연히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험악한 꼴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왜 스데반이 정말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가? 율법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회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또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가 전도하다가 설사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래도 그들은 너의 몸만 죽일 뿐이지 너의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무서운 것은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 모두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것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2절부터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교의 행위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면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몸과 영혼 모두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냐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영혼과 육체가 다 망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육체만 망하는 게 나으냐, 그 중에서 선택하시라 하는데 솔직히 별로 위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둘 다 싫어요. 그렇죠? 둘 다 싫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게는 협박처럼 들려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제게는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핍박받고 있는 신자에게는 매우 큰 위로입니다. 우리 핍박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협박으로 이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전도를 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말씀이라고요. 그들이 나의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 말씀, 이것은 무한한 위로입니다. 29절부터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너희를 버려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전도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에서 보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팔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도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 무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영혼은 완벽하게 보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할 때에 나에 대한 의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회피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충성이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의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만큼 신뢰하느냐, 그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다른 어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또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CCC 활동하셨던 분들 좀 계실 텐데 거기 아주 그 전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맞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정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제가 모시던 그 이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이제 관계가 이제 좀 두터웠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분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전도 폭발 그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잘 전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이사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또 제가 또 알고 있는 어떤 그 회사 동료가 다니는 그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시게 됐어요. 참 마음이 놓이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분이 교회에 안 나가세요.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힘들게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초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제 생각에는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할 때에는 과연 전도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혹시라도 와서 내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내 머리 안에서 뭔가 빙빙 계속 이렇게 맴도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냐?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 즈음에서는 제자들끼리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자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전도 훈련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제가 제 사촌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횡설수설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정연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말 온유하게 내가 할 말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것을 전도 도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도 도구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형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CCC에서 많이 사용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CCC에서 뭐 사람이 뭐 그 어떤 결신하는 그 과정이 또 뭐 인본주의적이다. 또 내가 회신받은 그 날짜 쓰는 게 뭐 비성경적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그냥.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안 하는 분들이 꼭 그런 거 붙들고 꼬투리 잡고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사형리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입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나이 어린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도 있어요. 색종이 전도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무슨 뭐 브릿지 전도법, 이것도 짧은 시간 내에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볼펜과 요 냅킨 하나만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법이에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왜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좋냐면, 여러 가지 도구들, 내가 칼도 차고 있고 총도 차고 있고 단검도 차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게 알맞은 도구를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전도 폭발 훈련, 이 전문이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전해야 할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른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 폭발이 됐든 뭐가 뭐 CCC 뭐가 됐든 교회에서도 이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여기 CCC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전도에 대한 열망과 좀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식적으로는 배우는 게 아니고 첫 주부터 바로 전도 같이 나갑니다. 그 조롱과 경멸을 첫 주부터 당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분이 계시다면은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러닝 메이트가 되어 가지고 같이 전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시범도 보여드리고. 전도자는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가 무모해 보이고 무례해 보이지만은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믿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그 방법, 세계관을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도의 열정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처했던 힘든 상황과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그 상황들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전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겪게 될 그 끔찍한 일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생생하게 인지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전도의 마음을 품고 또 그를 위해서 훈련을 결단하고, 그러한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